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로 위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아마 좀 기억하실 텐데, 아마도 교통법규가 바뀌면서 이런 법이 생겼을 때겠죠. 우회전 일시정지, 이 규정이 바뀌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바뀐 도로교통법 중에 제일 좀 헛갈리고 당혹스러운 거죠. 이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만 아니라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춰 섰다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이제 만약에 그곳에 교통경찰이 있었다 그러면 단속이 되죠. 단속이 됩니다. 이 법규가 처음 시행됐을 때 도로 위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멈췄다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되나, 지금 저쪽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도 되나 어쩌야 되나 헷갈리는 겁니다. 초록불에만 가야 되나 빨간불에 가야 되나 헷갈려요. 그래서 뒤에서는 같이 우회전하는 차들 중에서 어떤 차는 막 빵빵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 바뀐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로교통을 통제하는 경찰 중에도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단속하고 어디서는 단속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가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법이 복잡하고 귀찮다고 예전에 운전 습관대로 그냥 갑니다. 이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암행술 찬차나 카메라에 단속되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거는 내가 지금 법규를 어겼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제서야 공부를 합니다. 법규가 바뀌어서 헷갈리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로 위의 안전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뀐 법을 우리가 끊임없이 익히고 또 몸에 익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라는 핑계는 단속 현장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법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비로소 도로 위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구에서 교통 이 법규하고 울산에서 교통법규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 도로 표지판 보면 대구는 사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거리라고 합니다. 표지판에 보면 전부 내거리라고 적혔습니다. 유천 내거리 이렇게, 그죠? 근데 다른 지역 가면 다 사거리예요. 대구 표지판만 내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유턴을 한 일이 있었어요. 유턴을.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선을 지나서 흰색 점선 있는 유턴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맞은편 차가 안 오니까 유턴을 했어요. 근데 맞은편에 있던 경찰이 저를 세우더라고요. 저는 왜 세웠지? 나는 교통을 법규를 어긴 게 없는데 왜 세웠지? 그러니까 그 경찰이 단속하는 겁니다. 법규 위반했다고. 내가 왜 위반했냐? 나 지금 여기 유턴하는 데서 유턴했는데 그 표지판을 보래요. 보니까 적색 신호 시 유턴. 제가 맞은편에 차가 안 오니까 초록 불일 때 유턴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붙어 있는 곳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교통법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통치 규범인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자기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이며 간절한 고백이자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하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에 갑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악평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악평합니다. 거긴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명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불신앙을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한 날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다. 40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을 보면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의 사건들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랬던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죄악들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모세 앞에 서 있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을 보낸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이제 죽음을 앞둔 지도자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외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절의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 살든지 혹은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 살든지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는 이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지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의 강력한 이방 문화와 맞닥뜨려야 되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기서 나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이 민족적 존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모세는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든 혹은 책망하는 말씀이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편의를 더해서도 안 되고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일부를 빼버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일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의 철학이나 조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와도 전쟁했고 또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맨날 싸우냐, 전쟁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시선이,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꾼이다, 전쟁만 일으킨다, 평화롭지 않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신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혈통이 되게 좋고 그가 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근거한 거죠. 따라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백성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왕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아브라함 때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 예배하러 나오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체로 살 때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소환합니다. 3절에 언급된 바알보올의 일이 그것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일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똑같이 지금과 같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것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고민했고,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 그 다음에 부올의 아들은 발람입니다. 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보면 발락이 많은 재물과 명예로 유혹해도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5장을 보면, 민수기에는 그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수기 25장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자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것은 발람의 꾀에 넘어간 거죠. 발락이 끊임없이 발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것인지를 그렇게 요구했고, 3번은 그렇게 안 했지만 결국에는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발람이 일으킨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우상 숭배한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런 참혹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여전히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고, 그제야 바알보올의 일로 일어난 하나님 진노의 심판, 연명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 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목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볼, 즉 부올 지역의 바알 신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바알볼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쾌락과 우상 숭배에 몸을 던진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져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바알볼의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를 끊어낸 이들의 결단과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알볼의 일에 가담하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자죠.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곁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밀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치게 몰아칠 때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생존하는 길, 여러분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밀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2세대 앞에는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그 기업으로 삼아서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모습은 주변 민족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비춰지겠죠. 그래서 6절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과 지략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6,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라면서 감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번창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회복하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보다 더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심을,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를 돌보심을 세상이 보게 된다는 거지.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를 전하는 대상이 출애굽 2세대라는 점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의 세대 교체라는 큰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세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온전히 서고 믿음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지식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발로 걷어차고 세상 우상에 물들었으며 대적들의 손에 팔려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그 땅, 복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적의 침입을 받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좋은 스펙과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죠. 특히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면 80, 90 이렇게 살아도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앞선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바른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도로 법규를 무시하며 운전하면서 자녀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점점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삶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교육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양육해야 되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차세대 주일학교 문제 때문에 세미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제주도 중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는 땅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감귤나무도 못 심어요. 감귤나무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뭐 진짜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가고 난 다음에 차가 흔들리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것을 처음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 동네.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마을과 초등학교 중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면서 교회를 지나가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도 연세가 많은 그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 집에 와도 엄마 아빠도 일하러 안 계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라면 기계를 갖다 놔요. 라면 끓이는 기계. 집에 가도 엄마 없고 아빠 없고 먹을 거 못 챙겨 먹는데 교회 와서 라면 먹어라. 다른 거 안 하고 라면 끓이는 기계. 요즘 편의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갖다 놨어요. 참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라면 종류별로 다 했어요. 종류별로 갖다 놓고 마음대로 끓여 먹으라는 거죠. 마음대로 끓여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가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라면 끓여 먹고 가요. 그 다음에는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트램플린 하나 갖다 놨어요. 트램플린. 처음 갖다 놨는데 바람 불어 보니까 휙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트램플린 하나 좀 좋은 거 합시다. 트램플린 갖다 놨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도 놀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트램플린 타고 노는 거예요. 계속 노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결단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결단했습니다. 장로님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합시다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는다. 한번 투자하고 망해봅시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어차피 망할 건데 한번 투자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다 투입해서 예배당 옆에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물론 다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땅 그거 저당 잡히고 해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놀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시설을 아주 잘 갖춰놨습니다. 와서 놀랐고 교회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거죠.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동네를 오가던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막 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가 놀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다 소문이 나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놀러 거기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오면서 이제 그 옆에 교회가 있고 이 놀이터를 교회가 세웠다. 그래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토요일날 주일도 거기서 놀고 싶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부모들 같이 오는 거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에 목숨 걸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위해서 투자했지만 그 아이들 따라서 부모님들이 같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의 모든 역량을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삼가며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 지금 저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그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법규가 바뀌어서 당황스럽더라도 그것을 익혀야 안전하듯이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왕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많아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를 이렇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도 긍휼을 부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또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양육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살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주일학교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